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들은 이 본문 내용을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해서 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는 또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만든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내용도 또 우리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 왜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일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한 생명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까지는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응애하고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뛰어다니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바닥에 누워가지고 버둥거리는 것도 이제 몇 개월 또 해야 되죠. 그러다 겨우 이제 끙끙하면서 한번 뒤집으면은, 야, 뒤집었다. 우와, 뒤집었다.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뒤집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얘가 뒤집은 거로 끝나냐? 그것도 아니고 또 몇 개월 동안 또 이제 그냥 배밀이 하면서 그냥 온 방안을 엄마 대신에 방청소를 해주고, 예. 그렇게 하다 이제 겨우 이제 엉덩이 깔고 앉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와 하는데, 이제 옆에 이제 뭐 붙잡고서 일어나면은 그것도 막 사진 찍어놓고 왜 막, 저는 그러고 보니까 사진 안 찍었네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뒤뚱뒤뚱 하다가 이제 뭐 좀 제대로 걷다가 그 다음에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 안녕 하고서 이제 지 살길 찾아가고,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자, 돌발 퀴즈. 아담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는 있는 거. 배꼽. 아담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 배꼽. 맞습니다. 아까 성경이 66권이라고 했죠? 6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또 일부러 그렇게 맞춰 놓으신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지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의 숫자가 겹쳐서 중첩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성경의 권수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사람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딱 쏠 때에 그 화살의 목적지는 다른 데도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을 향한 목적이다. 이런 의미가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앉아서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봤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는 없고 예수님에게는 있는 거, 이건 배꼽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예수님조차도 사람의 물리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 이 단계를 밟아서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멜기세덱과도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종들이 없진 않아요. 예, 에녹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데려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겪는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특별한 경우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과 단계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단을 지나야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한꺼번에 10번째 이 계단까지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저께가 있어야만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그저 사도행전 7장에서 보이는 7장, 우리 오늘 본문 54절 58절까지요 본문에서만 보이는 그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이 제목을 참된 일꾼이라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터인데, 예, 참된 일꾼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왕후 장상이 영유 종호야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후 장상이 임금이 되고 재상이 되고 장군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유, 종호. 처음부터 어찌 씨가 따로 정해져 있겠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참된 일꾼이 되는 존재가 따로 씨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느 누구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후장상이 영유종호, 어느 누구나 왕후장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손영원 목사님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 과정만 알면. 오늘 스데반 집사라고 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참된 일꾼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라고 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단계와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앞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순교의 대열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중인데, 과연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붙잡아 와요. 그래서 재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시와 비비를 가리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재판이 결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재판이란 말이죠. 그래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마녀사냥식으로, 그렇게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의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는 아이고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저희 재판장님 정말 선처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 들으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야곱을 돌봐주셨는지, 어떻게 요셉을 돌봐주셨는지, 어떻게 애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했는지, 그리고 출애굽의 그 기가 막힌 사건, 물과 반석과 만나와 매출하기의 그 기적, 물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리석게도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던지, 그리고 그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지, 그 모든 내용들을, 그리고 그 뒤에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담겨져 있는 경륜을 다 무시하고 또다시 우상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발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요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들이 여러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아서 억지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았느냐?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요지란 말이에요. 지금 내 목숨을 쥐고 있고 지금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공회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여러 우리 조상들이 여러 선지자들의 순교의 재단에 올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스데반 집사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정세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심지어는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산에서 절벽에 떨어져 죽을 정도예요. 예수의 그 어떤 환영, 내가 죄 없는 젊은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올바르게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황제가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을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로마로 이제 소환되어서 가는 중에 그래도 이제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는데 그럼 내가 가가지고 분명히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황제가 또다시 나를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보내줄 리도 없고 내 인생은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괴로워가지고 그 알프스에서 계곡에 떨어져 그냥 죽어. 피레첸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죽게 한 뒤에 사회적인 여파는 엄청났었거든요. 막 서로 간에 막 수근수근하면서 너도 그 당시에 같이 있었지? 너도 그 당시에 저 나사렛 예수의 피를 나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너도 있었지? 막 이러면서 그 비아돌로로사 예수님 올라가는 그 십자가 그 길에서 너도 같이 조롱하고 너도 같이 침 뱉었지? 막 이런 그 괴로움, 양심의 찔림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참 심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마음에 찔리고 있고 안 그래도 참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고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어. 공개적으로 얘기를.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죠. 과연 스데반 집사가 몰라서 이 얘기를 했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이미 내 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설교가 공회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워주시지만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때마다 실패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너희들은 외면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이 세상에 살려줄 수 없다. 돌을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어찌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위정자들에게 이른바 찍혀서 공회 앞에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공회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가.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7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칭찬을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의 초대교회 7집사가 선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지혜로우며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런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로부터 여러 교인들로부터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직을 수행하던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참된 일꾼의 그 조건들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6장 3절부터 보자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 참된 일꾼의 어떤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만 하겠구나. 이것이 참된 일꾼의 두 번째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증인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과연 그렇다 한다면 우리들은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오늘날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는 참된 일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야,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과연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우선 우리들은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해서 사람들 앞에서 교묘하게 얼굴색을 바꾸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하는 말씀이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안에 역동하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결코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향기를 나누고 계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들은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이거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관문부터 우리가 통과해야만이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돌봐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함으로써 그에게 칭찬이 가고 그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지요? 어떻게 믿어져요? 덮어놓고 믿어 그냥.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참인가 하여 이것이 진실인가 하여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살펴가면서 이번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 입체 성경인데 말이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따져보면서 그렇게 이것이 참인가 연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역시 성경 말씀이 진리로구나. 이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견고한 신앙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그냥 따라와 그럼 돼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참인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멋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얼마나 성경을 탐독을 했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났을까? 그거는 그분을 향해서 격려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야, 너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더 해라. 너 참 잘하는구나. 그래, 이 주마가편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 그럼 나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얼굴이 보일까? 모두가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진 않겠죠. 그러나 다만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상고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더 칭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는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적용하는 내가 복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참된 일꾼의 조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 너희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담대한 증인의 자세.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합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바 분복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참으로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우리들의 구세주로 증언하고 있는 참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어찌하여 스데반 집사가 이만큼의 아름다운 신앙의 수준을 이루게 되었던가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각 단계들을 아름답게 거쳐 나아가고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 주님께서 어느 때에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실지라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